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염산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자는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옵티미스트들입니다. 힘들더라도 힘들지 않는 믿음의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때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 이전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은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또 신념적인 믿음이 있고 복음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갖는 신념이라든지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적 믿음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에요. 대상만 하나님이지.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으로 내가 평안도 얻고 내 믿음으로 복도 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신심,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념이에요. 신조가 자기의 삶에 신조가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거죠. 그것의 목표는 자기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올바른 삶에 옳다고 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죠. 복음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종교적 믿음은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욕구가 자기의 마음의 평안이든지 심신의 건강이든지 아니면 복을 받는 건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죠. 필요적인 욕구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아 만족이나 자기 완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반론은 나예요. 출발점이 납니다. 자아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 이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단락 바로 앞에 8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을 인간과 인간의 협동과 협력을 비유해서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동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의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기 이전에 이미 다 예정됐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신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할 수는 없어요. 복음적인 신앙은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인간의 신심이나 신념에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만 내 의지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하지만 결단을 한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베드로가 복음서에 묘사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묘사된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요. 복음서에 묘사된 베드로는 그 믿음의 주인이 베드로 자신이에요. 자신이 신심이에요. 종교적 신앙을 가졌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서도 직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믿음을 장담한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게 하시는, 나를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종교적 신앙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복음적 신앙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음적인 신앙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고해라고 불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고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처럼 많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고생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앙을, 종교적 신앙 혹은 신년적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종교적 신앙은 뭘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든지 물질이든지 복이든지 건강이든지 얻기 위해서 자기 필요,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수행도 하고 심지어는 고행도 해요. 고생스럽지만 금식도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요. 그 결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을 수긍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준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저들은 열심히 있으나 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종교적 신앙의 특징은요, 열심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라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적인 신앙은요, 그 핵심 가치가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차적인 핵심 가치는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똑같을 수 있지만 복음적인 신앙으로 하는 것과 종교적인 신앙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적인 신앙은 결과적인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1차적인 성격이에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돼요. 축도를 아멘으로 받으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죠. 축도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결과 은혜도 받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다가 주신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that they serve me. 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우상이 가득 찬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원형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행위를 종식시키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기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내가 무주경행으로 내려가겠다 내 믿음으로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경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이 가까이 왔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만큼 가까이 왔느냐? 바로 입 앞에 왔다. 너희 의지로 인간의 자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말씀이 가까이 왔다. 얼만큼 가까이 왔느냐? 네 마음 바로 앞에 왔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은 조변석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38절, 39절만 읽었지만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떡하실래요? 우리 인간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말하신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있어요. 이건 다음 주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8장 28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7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환난. 환난을 원어로는 트립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이 어떤 동사에서 나왔냐면 트릴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트릴보라는 건 프레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억누름입니다. 압박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 압박이 많아요. 환난이 무슨 7년 대환란 이런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압박. 어떤 때는 겁박도 당하죠. 겁박도. 겁을 줘요. 곤고.
공고가 원어로 뭐냐면 스테노 코리아라는 건데, 스테노란 말은 내로 좁은 말이고 코리아 말은 플레이스에서 나왔어요. 좁은 곳이. 그러니까 내가 좀 설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데 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러면 우겨 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박해. 박해가 뭐 오늘날 뭘 칼로 총칼로 우리를 박해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디오그모스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뭐냐, 원어에서 뒤쫓다는 거야. 나를 지금 자꾸 쫓아오는 게 박해. 쫓김을 당하는 게 박해. 쫓김을 당하는 거. 원어의 뜻이 그래요. 쫓김을 당하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죠. 네 번째는 기근, 배고픔이죠. 다섯 번째는 적신, 벗은 몸이에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 안 되는 거죠. 위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갖가지 온갖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고통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가지로 표현해요.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7은 이게 하늘의 온전수, 열은 10손가락 땅의 온전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주는 모든 권세가 열거되고 있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들, 능력들,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억누르는 권세들이에요. 여기에는 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들어있고, 사망 권세, 이걸 주관하는 다나토스 신도 있고, 조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높음 깊음, 이런 것들은 다 점성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점치는 거죠. 별자리를 보고. 고대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땅이 있고, 땅 아래, 지평선에 땅이 있으면 지평선 아래에 땅이 있고, 지평선 위에 땅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지평선은 해와 달이 떠오르는 그 경계선이에요. 땅에 있는 권세들, 땅 아래에 있는 권세들, 땅 위에 있는 권세들, 모든 권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어려움 당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다라는 동사는 원어에서 휘페르니칸이라는 동사인데, 니카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나이키라는 말 알죠? 나이키가 뭐예요? 승리의 여신이,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 거기서 니카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기다. 휘페르란 말은 영어의 하이퍼라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넉넉하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믿음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정들, 각 개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륜이, 예정과 섭리가 합력해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놓으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세상에 음습하는 모든 갖가지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